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사명,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살펴봤는데, 방금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으시고 또 쉬지도 않으시고 곧이어서 약 60여 킬로 떨어진 고향 나사렛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도보로 방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1차 고향 방문기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제자들 없이 홀로 방문하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사야 6장,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 지적하실 때에 고향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가 건설된 나사렛 낭떠러지 산에까지 밀고 가서 떠밀어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권능으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던 그런 고향이었는데, 그런 곳에 또다시 예수님이 방문을 하신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못 그럴 텐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방문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향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사도로 보냄받았던 사도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의 동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때 정작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지옥에 빠진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까요? 그죠? 심지어 엄부에 들어갔던 부자는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5 형제들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까운 우리 가족과 친척, 고향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되느냐?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놀라워하는 데서 그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오는 거지, 이 지혜가? 저 사람이 공부도 못했는데,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고치는데 도대체 그 권능이 어디서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그 지혜와 권능을 베푸시는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그들의 마음이 꽉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여름에 막 소낙비가 막 장맛비가 막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거 똑같은 거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당시에는 그때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비씨는 김정은 목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영석 사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그때는 굉장히 비하된 시였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칭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치더라도 돌아가셔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게 당연한데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냐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신분이나 직업을 잘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목수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수 해봐야 하루에 일당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목수 해봐야 뭐 100만 원 받지 않잖아요. 하루에 기껏해야 1, 2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래도 비 오고 날씨 굳으면 또 못 나가니까 한 달에 보통 목수들이 한 20일 일하면 많이 한대요. 1년에 한 200일 넘기면 괜찮대요. 그런데 그 돈 벌어서 또 뭐합니까? 또 술 먹어야죠. 또 다른 거 해야 되죠. 돈 모을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유명한 관원도 사내들인 회원도 아니고 굳이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비하하고 경멸한 그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사는 형제 자매를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는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외모나 또는 학벌이나 직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편견에 기인한 중대한 잘못이고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미네르버라는 그런 사이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세계 정세와 경제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짚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차기 대통령이다. 이런 사람을 경제 대통령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사이버 수사대가 조사하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결국은 잡아냈어요. 잡아냈는데 보통 사람들 한 50대나 60대 정도의 한 서울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그런 굉장히 엘리트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찾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전문대 2년을 졸업한 게 다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박식하고 그리고 굉장히 세상을 보는 그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학벌로 그 사람 판단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이 세상에 유명한 훌륭한 이들 중에서는 학벌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보세요. 에디슨.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런 발명왕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조명을 켜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전구를 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를 보세요. 비록 그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은 그 사람 학벌은요, 대학도 못 졸업했어요. 리드 대학에서 6개월 만에, 입학한 6개월 만에 스스로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보십시오.
로 대통령은 초등학교 졸업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연임한 도중에도 국민들의 80%가 그를 지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막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학벌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국민들이 이 룰라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을 어떤 외모나 직업이나 학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배경으로, 그리고 직업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편견 때문에 그들은 정말 중대한 실수를,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옛날에는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들 중에 차출했잖아요. 그런데 월드컵에 나오면 맨날 깨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외국인 감독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유명한 히팅크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새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외국인 감독을 불러들여가지고 감독 삼으니까 월드컵에 4강까지 갔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은 이 외국인 감독은요, 혈연, 지연, 학연대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선수의 오직 유일한 능력만 보고 선수를 차출했기 때문에 편견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당당히 4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말가벗고 물가서 놀고 온갖 놀이를 다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아는 익숙함 때문에 오는 편견,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고향 사람들이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자신도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와 같이 자기 고향과 친척 및 가족에게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도 당시의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를 책망하시고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안 좋은 말 안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말 되도록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선지자라는 사명 자체가요, 안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왕들이 잘못하는 것,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걸 다 책망하고 지적하다가 결국은 다 미움받고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도요, 옳은 말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취했어요. 동생 아내를 뺏어왔어요.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면, 그럼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헤롯 왕이 너무나 권력이 컸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많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교수들도, 학문자들 많았지만, 아무도 그 얘기 안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당신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옳지 않다고 얘기한 거죠. 옳지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잡혀 들어갔고, 결국은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옳지 않다고 용기를 내어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교회는 이 시대의 선지자고, 목회자는 또 이 시대의 선지자인데, 과연 목숨 걸고 이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와 종교 지도를 향해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얼마나 되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까지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지난주에 했던 그라사 지방과 마찬가지로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막 돼지떼가 막 2천만이나 떼죽음 당하니까 자기들이 재산이 또 거덜날까봐 막 재산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 제발 이 방에서 떠나가달라고 막 간절히 부탁했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또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더는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과 또 편견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욕심, 탐욕,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 것이죠. 스캔달리온. 오늘 내 마음 안에는 이런 탐욕이나 또는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견이나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물이, 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없는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에서 미움받고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지만은 또 아닌 거는 또 아닌 거죠. 거기 머물러서 막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모든 촌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걸 아시면서도 왜 데려갔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다 환영해주고 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고 배척이 있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조만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누구예요? 남는 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더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권능이 많아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12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들에게 또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는 혼자 보낸 게 아니고 항상 짝을 둘씩 찌어서 보내셨습니다. 왜 둘씩 보냈냐면요, 혼자 가면 이상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위축되죠. 어떤 반대가 생긴다든지 또 누가 미워하고 박해하면요, 막 손가락질하면은 막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는 거죠. 그 고린도 전도를 할 때 고린도에서 그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위에 있는 저쪽 베리아 지방 그쪽 위에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만 혼자 나왔어요. 상황상. 혼자 고린도 지역에 오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또 동행자들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도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 위축되고 마음의 두려움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렇게 격려하셨던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의 사역 그대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전도할 때 혼자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를 전도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협력자, 나의 짝꿍을 항상 만드세요. 김미아 집사님하고 김미아 성도를 항상 짝꿍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정의되고, 혼자 말하면은 상대방이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옆에 누가 응원해주고 또 보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항상 내 전도의 짝꿍, 나와 함께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짝꿍을 항상 찾아서 그 짝꿍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파송받은 제자들이 어디 가서 내가 뭘 먹고 살지? 어디 가서 내가 뭘 입고 가지? 오늘 어디 가서 자지? 이런 의식주 걱정을 전혀 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개척을 했기 때문에 또 개척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1% 개척교회 성공 스토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안산에 있는 상록수 명륜교회의 이상철 목사님인데 예비 씨가 아주 어릴 때 제주도에 그 개척교회 세미나를 하러 왔을 때 가보아서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도 읽었는데 이 이상철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그냥 나는 아파트 상가 같은 데서 그냥 찌질하게 개척하지 않고 돈을 막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그 돈 갖고 내가 아예 처음부터 건물에다가 땅에다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몇 억을 내가 벌 때까지 내가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이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그 돈이 목표를 채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죠? 땅 사고 그다음 건물을 세워서 개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욕심쟁인 거야. 좀 더 하는 김에 좀 더 또 빛과 번짝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또 확장했어요. 여기 체인지 내고 저기 체인지 내고 막 체인지를 내가지고 막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랄까요?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도를 받게 되고 수억의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맨날 집에 빚쟁이 찾아가고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빚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다가 가구 같은 데가 막 딱지 붙여놓고 경험해 보셨어요? 날마다 사람 찾아오고 막 돈 달라고 막 문 두드리고 잠 못 자게 하고 전화하고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냥 사모님 나가서 또 돈 벌고 막 해도 그 뒷자까지 쫓아와가지고 돈 내놔라고 막 하니까 막 정말 괴롭고 죽고 싶으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밤에 12시에 교회 봉고차 타고 시속 80km로 가지고 그냥 막 내달린 거예요. 그냥 질주했습니다. 밤거리를.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려고 막 질주했는데 안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돈을 의지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개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가지고 내가 개척을 하려고 했다.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빚더미 위에서도 지금은 빈손이고 다 빚덩어리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죽을 각오로 내가 지금 죽으려고 막 했던 그 각오로 개척하고 그 개척교회에 온 힘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다고 그 내용을 그 간증을 많은 개척자에게 하였고 또 책에 기록했고 또 전국에 다니면서 또 세미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의식주 문제를 친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빈손으로 떠나서 전도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저는 빈손으로 왔어요. 돈 300만 원 이렇게 친척에서 빌려가지고 제주도에 왔어요. 그 신제주 유나이티드 아파트에다가 달세를 구해가지고 거기 살면서 개척하러 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네 가족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개척한 거죠. 그죠? 제가 뭐 그때는 직장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건물도 주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는 커지지 않았지만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일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 나가서 지금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고 있지 않아도 불구하고 그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또 교육시켜 주시고 또 사랑하는 또 아내가 일을 해서 또 여기까지 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또 느끼고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까마귀. 지금도 내 주변에 많다.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이렇게 그런 가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니까요. 엘리야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빈손 들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3년 반 동안이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선교 후원하는 사람 중에 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5만 원씩 3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여러분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중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제자들이 파송받으면서 의식적증하지 말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제자로 우리는 파송받았던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힘쓰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식주를 감당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배척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들이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는 거고 그들이 배척하고 거부하면 그들은 멸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을 다해 전했는데도 그가 믿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 가면 그거는 그 핏값은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대와 미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배척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땅 나사렛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전도 파송을 받아서 제자들이 했던 말은, 해야 될 말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침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인데 그 기름은 당시에 그 환자들의 환부에 바르는 값비싼 치료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갔지만은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뭘 발랐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도 발랐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치료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상처가 있고 지금 골마 있고 그리고 지금 막 굉장히 그 환자라고 있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을 데리고 기도원으로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그다음 약만 먹고 끊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현대의학의 그런 약을 먹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내가 뭐 잘못했을까?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몸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늘 다치고 그리고 아프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학의 도움을 정말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약을 먹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가 더 크게 더 빠르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를 데리시고 고향 나사렛 동네에 방문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배척받을 수 있다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한테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배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쉼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천한 후에는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12제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12제자들이지만은 그 12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고 또 제자들을 낳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은 의식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내가 전해준 이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실해라. 그러면은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식주를 내가 책임져 줄게. 오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